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달려들어 논쟁을 합니다. 시비를 거는 거죠. 딴지를 겁니다. 무슨 권위로, 도대체 누가 부여한 권위로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을 알고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도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연속되는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누가 하나님의 새 백성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이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가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언급이 됩니다. 오늘은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예수님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격적인 자세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알리십니다. 여기에서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또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요, 상속자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주인의 선한 의도에 불순종한 태도로 행했던 농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사랑했고 신뢰했습니다. 3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울타리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기구, 틀도 만들고 포도원을 지킬 수 있는 망대까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물론 세를 바치게 하긴 했지만 농부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지요. 얼마나 자상한 배려입니까? 얼마나 인간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신뢰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잘 관리해달라고, 잘 운영해달라고,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힘겨움이 없도록 잘 해달라고 맡기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또 믿고 맡길 수 있기에 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사랑으로, 그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병 주고 약 주고 괴롭힌다라고 인간은 잘못된 생각을 하며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인간을 괴롭힌 것이 하나님이었다라고,
사실 인간을 괴롭힌 것은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부여해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죄를 만들지 말지 왜 죄를 만들어서 인간이 죄를 짓게 했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잘못을,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신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잘못은, 인간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신뢰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사람과, 주인이 있을 때는 뭔가 그럴듯하게, 뭔가 괜찮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주인이 없으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인간의 나쁜 행태입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악함을, 사람의 잘못을, 사람의 죄됨을 하나님은 또한 아셨습니다. 둘째로 주인의,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의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농부들의 이 배은망덕함과 그리고 배반의 이 배신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믿는 도끼에 완전히 발등이 찍힌 격입니다. 이럴 때 주인은 어떻게 했는가?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주인은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또 기회를 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똑같이 심하게 구타하고 죽여서 보냈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내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주인은 마지막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상속자를 보자마자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아들만 죽이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다. 저 상속자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사람은 없다.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서 알 수 있는 이 세 번째의 것은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분노와 심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멸합니다. 심판합니다. 만약에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진리도 정의도 무의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어두운 시절, 암흑 시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정의를 외치는 사람 처형 당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을 때 결국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으나 주님이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잊히는 법이 없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죄가 희미해지거나 낡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재판받고 심판하게 될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뒤에서 눈물을 흘리셔야 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또 지식이 더 많아질수록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괜찮아지고 더 나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 지저분해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받지 않는다면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죄는 절대로 적당히 그럭저럭 용서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용서를 빌면 주홍과 같이 붉은 죄라도 하나님이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겠다고, 멀리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죄의 모습은 생생하게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 때, 깨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농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부들, 이 농부들은 순종보다는 불순종은, 그리고 주인의 이익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은혜에 보답하기보다는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잘 했는데 주인이 없어지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속에 선한 주인에 대한 불신과 반항과 불복종의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두 번씩이나 종들을 죽이고 구타하고 돌로 쳤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씩 악함이, 죄됨이 이들에게 타고 들어와서 점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악은 악을 낳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는 큰 죄를 낳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실수가 여러 번의 실수로 반복되고 이어집니다. 결정적인 실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죄는 어디서 끊어야 되는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당장에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도 과거에 이전에 잘못된 습관과 방식과 마음과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쓴뿌리로 인해서 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악한 것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악은 모두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농부들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하지 못하면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허물을, 자신들의 분명한 죄악을,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그것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혈력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심판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저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부터 끊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뜨리려 합니다. 어떻게든 목회자와 멀게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와 멀게 하려 합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의 유혹이고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더 세상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입니다. 결코 그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더 완악해졌습니다. 더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죄인은, 다른 한편의 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합니다. 참 강도, 참 죄인이지만 기특한 생각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죄를, 본인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의 그 말을 꾸짖으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당신이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때도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에게 나를 생각해달라고, 나를 돌봐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회가 있을 때에 바른 선택을, 옳은 선택을, 제대로 된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온전한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후에 돌 이야기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돌 이야기로 본문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가 대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도 배척했습니다. 메시아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건축의 머릿돌로 오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한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백성들이었는데 그 특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는 다른 백성들이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3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이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좀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이 있는 구절입니다. 44절 말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로서 모든 구원받는 백성들의 초석이 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연결되어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그를 버렸다 할지언도 다른 백성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모퉁이 돌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자기의 머리를 돌 위에 떨어뜨려 부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개인이나 국가는 모두가 이 돌로 말미암아 부서져서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아주 중한 말씀입니다. 중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45절과 4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한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한 것임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불순종의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받으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끈적끈적하게 있는 죄의 끈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농부처럼 더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특권을 빼앗아 열매 맺는 새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백성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죽어있는 교회, 머뭇거리는 교회, 미지근한 교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생동감 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활발한 교회, 사랑 있는 교회,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달란트,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마음껏 펼치고 활용하시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 착한 행실, 아름다운 열매 등으로 표현됩니다. 신자의 좋은 열매는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거두는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행하신 그것에, 주님이 맡기신 그것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나이다,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내가 주님의 분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